손 들고 주를 봐.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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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따로 소개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동욱 회장님. 제가 볼 때 목사님들보다도 더 목사님 같은 장로님. 굉장히 용기가 있으셔요. 그리고 똑똑하시고.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은 그냥 제가 봉독을 할게요. 말씀 같이 볼게요. 다니엘서 6장 7절. 다니엘서 6장 7절.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 화답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수비전 선결교회에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또 살아나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프로라는 게 뭡니까? 프로라는 거는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하는 게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기분이 싫으면 안 해요. 동네 뭐 동호회 이런 거는 아예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탁구 치지 말자, 뭐 배드민턴 하지 말자지. 프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게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저도 기분 좋다고 뭐 하고 뭐 기분 안 좋다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살리든 교회를 살리든 내 기분이 꿀꿀해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이동욱 TV가 이게 운영이 중단됐어요. 이제 구글 코리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분이 꿀꿀하더라고. 내가 뭐 죄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뭐가,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막 이랬던 노인 여성분이 있었잖아요. 그 혹시 보신 분 모르겠는데 그 영상이 무슨 잘못됐다고 그 영상을 삭제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동욱 TV를 경고를 하더니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서에 그래 적었죠.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공무원한테 속 터져서 말한 게 뭐가 당신들 운영 원칙에 잘못된 거냐, 풀어라. 그랬더니 잘못된 거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동욱 TV가 이렇게 터져서 안 되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대한민국 여성분들한테 부탁드린대요. 우리 여성분들은 좀 눈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남자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좀 눈치를 보여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 우리 집 사람은 막 내가 막 격이 터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막 근데 옆에서 막 들이대는 거야 또. 그래서 잔소리하면서 기분이 막 더 막 예? 내일 예수비전 선결교회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서 가겠나 이거? 영적인 상태가 이래가지고 마누라까지 속을 뒤집으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부부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오늘은 마음이 불편해서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딱 내려가시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예? 예? 안 맞죠? 목사님도 뭐 왜 안 맞는지를 이렇게, 저는 이제 오늘 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안 맞냐 하면요,
마누라하고 싸우고 막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위선적인 목사가 되겠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 은혜스럽게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또 싸우고 또 와서는 은혜스럽게 이러면 위선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위선이냐 뭐냐의 차이. 오늘 내 개념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나는 솔직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싫은 티 팍팍 내고 나는 내숭 안 떨어. 그냥 싫은 거지. 막 시어머니한테 막 엄청 눈치 주고 막 남편 짜장면 사 먹던지 그러면서 막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솔직하다고 그래요. 그게 맞나요? 그거는 뭐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솔직한 게 아니고. 예? 근데 또 시어머니가 돈이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니 하면서 막 이거는 뭐예요? 또 내숭 떨어서 위선이잖아요.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쉬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속은 터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해서 그걸 참고 하는 게 그게 예의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으러 온 사람한테 속이 문드러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우는 거, 이게 예의죠. 얻는 성도한테 예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거,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어머니, 이거는 위선이란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예의 있는 분이 되시고 위선적인 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념은 쉽죠. 예? 남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 분위기에서 속은 더러워도 친구들 또 거기서 분위기를 위해서 참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내가 사기치기 위해서 참는 거, 이거는 위선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개념이 없어서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성분들은 이 눈치를 좀 보고, 예? 근데 여성분들은요 아줌마 딱 되면 겁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예? 그냥 뭐 내가 왜 눈치를 봐, 그냥 막 들이대잖아요. 남편이 막 죽을라 그럴 때도 거기 더 죽여 막. 예? 더 죽여. 어제 새벽 1시인데 막 더 죽여. 그래서 주여 그렇게 예?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제 그래서 이동욱 TV가 터졌는데 이동욱 TV가 이렇게 안 돼도 저는 관계 없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라는가 보다. 내가 뭐 저의 유익을 위해서 나면 그게 제 돈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이동욱 TV2 그것도 구독을 누르세요. 내가 이거를 3, 4, 5, 10까지 해가지고 문재인보다 찔겨야지 교회를 지키지. 그거 하나 터졌다고 이번에 2번째거든요. 그거 하나 터졌다고 그만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일을 시작도 안 하죠. 프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프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욱 TV를 좀 구독을 누르시고 TV2라고 적어야 돼요. 구글이 잘 찾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도 일정이 막 비까지 오잖아요. 비까지 오면 사람이 더 이렇게 센티멘탈해지면서 막 더 이렇게 아침에 비까지 부슬부슬 오는데 가는 곳이라고는 쌈박질하는 교회만 찾아다녀요. 첫 번째 은평제일교회. 마누라가 속 끓어가지고 속 뒤집어가지고 나오면서 인사도 안 하고 나왔는데 은평제일교회 가 이제 공무원 이 새끼 오늘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전투력이 막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예? 은평제일교회 갔어요. 갔더니 공무원이 제 마음을 알았는지 겁먹고 이미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 그 은평제일교회는 뭐예요?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행정소송에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뭐가 문제냐 해가지고 5줄 판결문이 5줄
원고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숫자 제한도 뭐 없어요. 오늘 막 방호복 입고 딱 예배를 드려요. 방호복 입고, 예? 방호복 입고. 방호복 입고는 감염병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감염병이 갈 수가 없잖아. 방호복 입고 멋있더라고. 하얀색 3,5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사세요. 안 비싸요. 얼마냐 묻던데 3,500원이면 뭐 되니까 몇 번 입어도 되잖아요. 방호복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평제일교회 갔더니 해결이 됐더라고. 저는 프로잖아요. 딱 상황을 보니까 공무원이 벌써 은평제일교회 꼬랑지 내렸어. 아, 그럼 더 급한 교회가 있거든요. 영등포의 에스라교회, 서울 에스라교회. 이 교회는 지난주에 운영 중단 명령인데 재판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막 달려갔죠. 비가 오는데 와이퍼로 막 비를 닦으면서 채널은 터졌지. 예? 밥도 못 먹었지.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갔어요. 갔더니 웬걸 공무원이 한 10명 가까이 나온 것 같더라고. 어기가 양양한 거야. 재판 이겼다 이거지. 와가지고 경찰만 한 5-6명 왔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힘이 났잖아요. 우리 집 사람 덕분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오자마자 그냥 열받아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똑바로 해! 막 그렇게 했더니 막 걔들이 막 왜 하느시냐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란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모욕죄라는 거야. 저보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고 했는 게 모욕죄래요. 고소해 그러면. 내가 뭐 욕을 했습니까?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부끄러운지는 아나 봐. 모욕스러운지는 아나 봐. 그래서 그게 나를 모욕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그랬잖아요. 백화점은 지금 인원 제한 없이 여기 지금 작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감독하러 오는 게 맞냐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잘 알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또 법학적인 공부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또 뭐 2만 몇 명 다 해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당신들 여기 교회 예배에 들어올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교회들이 당한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완장 차고 숫자 세하리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할 권한이 없어요. 행정조사라는 것은요, 강제조사와 구분됩니다. 강제수색은요, 자유민주국가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예배를 목사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가 막 뒤질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목사님의 허락 없이 뒤질 수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 보자. 없어? 가세요. 이렇게 했죠. 거부하시는 겁니까? 오늘 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거부는 당신이 권한이 없는데 뭔 거부요? 협조 요청 아니요. 협조 요청. 그럼 협조자는 나잖아요. 내가 협조해주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게 뭔 거부요?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을 딱 갖고 있으면 이제 공무원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하고 막 열을 내서 10명을 다 쫓았어요. 이동욱 TV2에 나옵니다. 쫓아낸 거. 구글이 삭제하기 전에 빨리 보세요. 교회에서 쫓아내면 또 삭제야 그거는. 예? 10명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그 교회는 또 합동측이더라고요. 저는 또 합동측은 옛날에는 참 신앙을 지키는 보수 교단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 소강석 목사가 총회장인데 합동측에서는 난 신앙 지키는 걸 못 봤는데 합동측에도 믿음으로 사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젊었는데 성경에 어긋나지 않냐. 예배의 원칙에 어긋나고 성경에 어긋나고 성례에 어긋나고 다 어긋난다 이게. 성경에 어긋나고 신학교 때 배웠는 그 가르침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1시간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멘탈이 강하다 해도 뭐 자괴감 이런 것도 좀 들지 않겠어요, 그죠? 뭐 의사회 회장까지 돼가지고 아침부터 싸우러 다니고 비도 오는데
밥도 못 먹고 뭐 오죽하면 뭐 또 제가 의사회를 하면서도요. 의사회 임원만 딱 되면요.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완장차고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관리받는 인간이 따로 있고 관리하는 인간이 따로 있는 동물농장처럼 뭐 우리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자도 그렇죠. 자기가 사람을 관리한다 근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맡았을 뿐이지 직책을 맡았을 뿐이지 자기가 사람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막 영상에 보면 막 은성 높이고 8대1, 10대1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보면 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채통이 있겠어요. 공무원 지도 막 나한테 은성 높이는데 똑바로 해 막 그러고 내가 막 그랬는데 저분 참 은혜스럽지 못하네. 그죠? 기도하고 형제님 그러고 예배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막 핏대 올리니까 주일날 오전에 예배 시간에 그러고 하지 못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아주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착각하고 있어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거룩은요, 진리를 지키는 게 거룩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거룩이에요.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리고 우리가 또 피곤하고 낙심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할까? 아휴, 피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놈 보면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목사도 가만인데 내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뭐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피곤하여 낙심치 말라 했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한다면 낙심치 말지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참 오늘 약간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 저도 요즘에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더 상처돼요.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합리화까지 해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합리화까지 하는데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또 예배를 무시한다 치지만 교회를 다닌다면서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그런 사람 보면 더 상처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래 놨더라고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속이 터졌는데도 끝까지 참았잖아. 그것처럼 니도 좀 인내하라는 거죠. 나도 참는다. 나도 너 꼬라지 보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속 터졌겠냐. 그렇지만 나도 참았는데 너는 옆에 사람 그거 뭐 조금 하다고 못 참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거룩이다. 욕쟁이 할머니 성도님이 야이 하는 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불의가 있는데도 교회가 본질이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건 회칠한 무덤이지 거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개신교인들 그러죠. 개신교인들. 개신교인들이 뭐냐 기독교 이꼬로 개신교인들인데 개신교인들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뭡니까? 저항하는 자, 시위하는 자, 뭐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시위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를 부르는 프로테스탄트.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교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집회하고 시위하고 뭐 데모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에 대해서 데모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데모를 하는 거죠.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거룩한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거룩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개념 정리를 제가 학원 선생님들처럼 좀 잘해드려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싸우는 건 나쁘다던데? 이래가지고 막 진리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고 못 본 척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나치에 부역한 교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 일제에 부역한 교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성에게 부역한 교회 있었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불의에 부역하는 교회는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다른 말로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다 흩어져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불러 모으는 게 교회인데, 모이지 말하면 교회가 무너진 거잖아요. 백화점은 소비 쿠폰 1000만 장 뿌리면서 모여라 그러고, 교회는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 찬양하지 마라. 정교 분리의 원칙은요, 이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정부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결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을 어떻게 터치를 하냐는 거예요. 신앙을 터치하는 게 빨갱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성경책 만지지 마라, 오늘은 5명만 예배 드리라, 10명만 예배 드리라,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악한 정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더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기도를 하지 마라. 교회의 본질이 성령께서 불러 모은 성도들이 모임인데, 모여야 교회인데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그런 기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줄 아세요? 문재인이 한국 교회의 대표들을 청와대에 물러놓고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냐? 그러니까 모이지 마라.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못 지켜준다. 근데 너네들 직장은 내가 지켜줄게, 바이러스로부터. 너네들 전철은 문재인이가 지켜줄게, 바이러스로부터. 백화점 가는 것은 지켜줄게. 이게 마귀의 소리죠. 거기에 단 한 명도 교회 대표라는 사람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바로 한국교회 예배 금지가 선포됐어요. 8월 달에 부르고 9월 달부터 예배 금지가 선포됐어요. 그 예배 금지가 선포된 사상이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위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것은요, 신앙의 본질을 건드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지만요, 다니엘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은 6장 10절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서가 뭡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 달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게 정부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런 명령이, 행정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10절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뭡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좀 닫지. 왜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요즘 같은 잘났는 교수 일부 궤변하는 교수나 목사 같으면 이 다니엘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창문은 왜 열었어? 그죠? 별나네. 하루에 뭐 꼭 3번씩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 속으로 묵상 기도하고 기도 안 한 척 하면 되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만약에 이제 저는 사실 은평제일교회에서 그 승소 판결이 안 나왔으면 오늘 아마 예수비전 선결교회 그다음에 그 은평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에 지난주 목금쯤에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신앙을 지켰던 서울의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떡하실 거냐고 했더니 와, 목사님들은 저하고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나 예배 드리다가 구속되겠다. 예배 드리다가. 우리 안희한 목사님도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야죠. 예배 드리다가. 그죠? 뭘 꽁수를 써요. 내가 꽁수를 한 6개 가르쳐 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전략가라서 목사님 교회가 폐쇄되면요 목사님이 안 잡혀가는 방법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1번, 2번. 저는 어떻게 목사님 잡혀가세요 이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전화했어요. 급해서. 우리 의사들은 미리 막 별 생각 다 하기 때문에 주일 걱정을 월요일부터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월요일 날 전화했어요. 아니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이름 1번, 2번. 그 중에서 한 개가 성도들이요 교회 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목사님 뒤로 빠지고요. 거기에 법 조항에 운영자만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도들은 괜찮아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밀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고 목사님은 집에서 잠시 쉬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비전 선결교회에서.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기 굿 아이디어 이렇게 안 하시고 나는 예배 드리다가 잡혀갈게요. 뭘 꽁수를 불려요. 나는 참 예? 나는 이 안희한 목사님 심화범 목사님 이런 분들의 신앙에 나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심화범 목사님은 책상에 그 우리 장례식장 가면 영정사진이 있죠. 자기 사진에 영정사진 딱 해서 매일 그걸 보고 계신. 딱 올려놨는데 섬뜩하더라고 처음에는. 떡보 이게 뭐야 하니까 영정사진. 매일 자기가 책상에 앉아서 자기 영정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 빨리 포기하라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단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요.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기분 따라 사는 사람,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아침 저녁 조변 섞게 하고 적어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변함없는 사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변함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변함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찬양 한번 하면서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옆에 사람 보니까 마음이 막 목사도 안 하는데 총회장도 안 하는데 네가 왜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이 사람 보면 실망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고요. 동물은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게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복이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 가는 게 복이지. 변절하고 변덕스럽고 했는 사람이 역사책에 보세요. 후손들도 부끄러워요. 그런 이름은. 안희환 그러면 믿음으로 산 목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워. 몇 년 살 거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찬양. 아직 결단 못하신 분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늘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이름을 둘 다 믿을 신자를 넣어서 했어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썼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못 지킨 사람이 무슨 교회를 지켜요? 소변 섞게 하는데 무슨 나라를 지켜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래서요,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뭐 인간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요, 저를 지탱해 온 힘은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항상 내가 이래서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보고 살아서 되겠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마음. 개판 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가져서 되지 않는 마음은요, 사람이 다 그렇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다 그런 거야. 인생은 연극이야. 그냥 다 말씀 안 보고 살잖아. 다 기도 안 하고 살잖아. 이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딱 한 개 기억할게요. 합리화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합리화하면 조국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단 한 번도 사과 안 하잖아요. 사람이요, 죄 짓고 실수하고 잘못 살 수 있어요. 개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때 사탄의 마음에 넘어가지 마세요. 내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내 같은 놈이 교회도 갈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이래 살아야지.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래서 살아서 되겠나? 하나님은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흰눈같이. 그 개념이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합리화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대학 초반에 그랬어요. 대학교 가면은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다 10명이 다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서 한 5명은
믿음으로 살아요. 자, 10명인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10명이 발생했다, 우리가. 그런데 5명은, 주중에는 술 마시고, 이제 주말에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서 니 뭔 위선적으로 그냥 나는 안 해. 양심이 찔려서. 그죠? 근데 누가 잘 됐을까요? 술 마시면서 주일날 와서 주일학교 하는 사람이 다 믿음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결국엔 내가 이래서 되겠냐. 그래도 바로 살라고 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는 위선적이지 않은 척하면서 나 술 마시니까 나는 교회 교사 안 해. 양심상 지가 양심 바른 척하지만 다 망가져요. 다 망가져.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지경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좋아요. 저도 제대로 못 산다니까요. 어제 우리 집사람 새벽 1시에 자꾸 끌어가지고 감을 한번 질렀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불편한 거야. 저도 상당히 수양이 됐거든요. 그냥 집에 가면 뭐 그냥 뭐라 해도 어제는 막 구글까지 터져가지고 막 그런데 막 계속 새벽 1시에 막 쫑알쫑알 막 하니까 막 좀 조용하라고 막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더 참아야 되는데 그죠? 내가 이래서 되겠냐? 도가 덜 닦여서 다음부터는 더 잘하자. 이래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이 다 화를 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제가 중요한 노하우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가 이래서 되겠냐? 자기 자신한테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게요. 일부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면서 합리화시켜요.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방역입니까? 유물론이지. 방역이면 백화점에는 코로나 없냐고. 인원 제한 1명도 안 하고 쿠폰까지 주는데. 방역이면 직장에는 그러면 코로나 없냐고. 유물론이죠. 직장이 중요하고 백화점은 중요하니까 단 1명도 인원 제한 안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이고 2번째는 직장이고 3번째는 병원입니다. 근데 3개는 다 해요. 4단계 때.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교회는 위험하다고 안 해요. 이게 무슨 방역입니까? 유물론이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문재인의 유물론에 굴복해서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야죠. 감옥 가는 게 두렵고 문재인이 두려워서 내가 예배는 못 드리지만 이래서 되겠냐 하는 목사님은 희망이라도 있어요. 찔리는 목사님은. 찔림조차 없는 분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찔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계속 찔림은 있었어요. 반성해요. 반성. 우리 집 사람한테 화내고도 반성하고 애한테 뭐 화내고도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상당히 좋아져요. 반성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살아서 되겠냐? 기도원에 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저도 그 마음 항상 하고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 있다니까요. 저 만나면 아는 척 하세요. 매일은 못 가더라도 내가 막 찔려서 기도라도 좀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를 시키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합리화가 뭐냐? 방금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는데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합리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인류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신앙 교회의 흐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1638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1638년에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1200명이 지금처럼 교회 안에 다 모였어요. 그 1200명이 모였는데
뭐 때문에 모였느냐?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다. 그런 강요를 할 때 그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 모인 1200명의 성도가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될 수 없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1200명이 그 추위와 굶주림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 순교했어요. 그 신앙에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같았으면 국왕이 교회의 머리인 거 인정하고 집에 밥 먹으러 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 집에서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교회는 텅 비었더만요. 그게 한국 그 장로교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는 문재인이다. 교회의 머리는 행정명령이다. 여기에 무조건 복종해. 예배 드리지 마. 그런데 그것을 국가의 명령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스코틀랜드의 그 교인들은 1200명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순교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한국교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일본 천황이다 하는데 99%가 다 신앙을 버렸다니까요. 천황 앞에 대가리 다 숙였다니까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한국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한국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무한테나 대가리 숙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민주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나한테 대가리 숙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는 엄난한 거예요. 그것은.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신앙위에 겨우 이제 회복해서 선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신사참배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예배 포기 사건입니다. 한국교회 예배 포기 사건. 방역이 아니라니까요. 백화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관공서 다 가잖아요. 한 명도 출근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는 안 드려요. 교회는 가치 없는 것이다는. 여기에 신사참배보다 심각한 것에 대가리 다 숙이고 있다니까요. 국가가 교회의 머리다는 것에 대가리 다 숙이고 있다니까요. 찬송가 만지지 말라니까 나라가 만지면 안 된대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나라가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둘 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어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됩니까? 교회에는 남편이 있어요. 따라야 할 남편이 있다고요. 결단하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의 길,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게요. 그냥 입술로 부를 게 아니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찬양하면서 집에 가서도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의 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문재인 명령 때문에도 한국 교회의 90% 이상이 떠났어요. 순교 안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는데도 90% 이상이 다 떠나가지고 집에서 스마트폰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백화점 가면서 합리화하고 있어요. 합리화. 한국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질병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라는 걸 파괴하니까 질병이 제 전공이니까 제가 침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 침묵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의 의사들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떠든다고 제 것만 구글 삭제하면 그래도 뭡니까? 성경은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제 구글이 파괴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툴을 많이 구독을 하시든가 아니면 대신 소리 지르든가 유튜브 만들어서
예? 그죠? 찬양합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들은 루터와 같이 결단한 자예요. 기생 라합과 같이 결단한 자.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됨을 봤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아무데나 마음 주고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는 마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순교의 신앙. 이 신앙 위에 한국교회가 저는 다시 중흥의 역사가 온다는 요즘 확신이 옵니다. 그런 헌신 없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헌신할 때 한국교회의 중흥의 역사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에 의해서 오느냐? 이 자리에 있는 나에 의해서. 잘난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총회장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힘없고 가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해가지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잘 아시다시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들 요즘에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가정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교회까지 핍박하지. 저도 구글도 터지지. 마누라 바가지 끌지. 뭐 하고 돌아다니냐 그렇지.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지친다. 힘들다. 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잘난 총회장들 다 그러고 겨우 예수 비전 교회 이렇게 버텨봤자 되겠냐 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심플. 신앙생활이 대단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I will fight for you잖아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겠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물론 그 사정은 이해가 되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빼고 얘기해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은 상처들을 아물게 하고 해결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설치다가 사고 쳐요. 의사들도 뭐 설치면 그때 사고 쳐. 뭔가 긴박할 때는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도 되고 되는 거지. 어제 난리 났는데 오늘 가가지고 누가 해결합니까? 장사라도 해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는 이 자연의 원칙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자연의 원칙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점점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제가 뭐 용기가 있어요. 공무원 10명이면 겁나지. 근데 잡아가면 어떡해. 근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 속에는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찬양 한번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지치고,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십니다. 먼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장깨를 부리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한국교회는 잔머리 굴릴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안 되거든요. 벼랑 끝에 다다랐으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가요, 저는 위기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사참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역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훗날에 기록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두환 대통령 계엄령 불렀을 때, 그때 계엄은 잘못이라고 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저항하다가 징역 1년 받았는데 이번에 재심해서 무죄입니다. 계엄령이라는 게 헌법도 무시하고 인권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해서 그 위법한 명령에 저항한 국민은 무죄다,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지금 위법한
행정명령, 기독교의 신앙 양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게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사라지려고 그래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살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역사 의식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싸우고 합니까? 한국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신앙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90% 이상이 다 무너졌지만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 속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죠?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 시위하는 사람, 데모하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우리가 왜 저항을 합니까? 왜 저항을 합니까? 승리해가지고요. 이제는 문재인이 정은경이를 여기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그 불쌍한 중생 구원하고, 교회의 머리가 문재인이가 아니라 문재인이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단계입니다. 승리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머리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의 명령이 충돌할 때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마지막에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게요. 이것을 통해서요. 한국 교회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잘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주고 있었고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주고 있었고요. 한국 교회가 회칠한 무덤처럼 있었던 상태에 있었는 거예요. 채찍을 잘 맞아서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그 정부나 그런 거짓된 사회주의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고 복음 통일을 일으키고 북한 우리 불쌍한 주민들 김정은까지도 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교회 안에서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가서 제자 삼는 단계까지 한국교회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